참 예수님.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많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들은 아침 새벽 6시 미사에 오는 사람도 계시고요, 또 아침 9시에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11시에 나오는 분도 계시죠. 그랬을 때 아침을 이제 드신 다음에 이 믿음의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글쎄요, 여러 늦잠도 잘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곤하니까 먹기도 하고, 기획도 세웠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 9시 미사에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겠지요. 그래서 매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분주하게 성당에 옵니다. 몸매 미사를 갖추고 성가책을 들고 매일 미사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성당을 향해서 오지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뻐 보일까,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또 우리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 그렇게 주일이지만 내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올곧게 아침에 몸가짐을 하고 아침 미사 9시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아는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의 가정 속에서 참 멋있는 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활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성실함을 가득 찬 그런 한 생애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내가 갖게 됐다는 거, 신앙을 선물 주셨다는 것은 큰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정말 기쁨과 복을 축복이 누리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사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 하나님께 대한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볼런티어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봉사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느님 봉사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느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봉사자들이지요. 좁게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그들이 하느님 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봉사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1복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뽑아서 당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당시 하고자 하는 어떤 말을 예언자 통해서 한다. 예언자들을 각 시대마다 그들이 선택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 훌륭한 봉사자들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파견합니다. 그 파견받은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봉사자들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봉사자들을 아주 분명하게 뽑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를 건너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를 호수에 어마하게 그들을 부르시죠. 예수님 그를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 제자가 다 일부러 봉사자로 부릅니다.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복음 전파와 공동체 모임의 관리를 위해서 봉사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봉사에만 전념할 테니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키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7사람을 선택해서 뽑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사업,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들이 언제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사람, 교회 사람들이죠. 봉사자들은 하느님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 일로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고 교회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교회의 뜻을 행합니다. 늘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죠. 포도나무 교회부터 좋은 결실을 내기 위해서 늘 사목과 일치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봉사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봉사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봉사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봉사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머물기 위해서, 하느님 일치하기 위해서 늘 하느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봉사자를 하느님의 사랑을 만들어주며 봉사자의 일에 하느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게 해주죠. 따라서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봉사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봉사자들은 무엇보다 성사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성사는 은수의 통로이며 주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따라서 봉사자들은 성사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생활합니다. 성지성사와 후회성사는 봉사자들이 꼭 필요한 자주 또 해야 되는 성사이기도 하지요. 봉사자는 무엇보다 훌륭한 인격자를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자는 봉사 이전에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 무죄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봉사자 덕과 인격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면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자들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봉사자는 신앙생활에 모범해야 합니다. 교모금과 헌금에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도 협력해야 됩니다. 영적 독서에 힘쓰고 가족들과의 기도 시간도 자주 갖고 삶의 삶 속에서 성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모범해야 합니다. 늘 봉사자들은 자기 삶의 첫자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재물이나 명예나 이기심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지 반성하고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얼마나 증거하고 살았는지 늘 살펴보면서 신잡지 못하는 부분에는 늘 반성과 회심에 오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 모셨으니 그들을 모시고 받아들였으니 그걸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봉사자들은 어느 시대 또 어느 장소에나 이 공동체 안에서 꼭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수성당에는 10,000명이 된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림잡아서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역 봉사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구역 봉사자들이. 우리 다 알겠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밑에는 동, 시, 구, 도까지 내려가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한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0,000명의 큰 공동체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조직이 구반장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 많은 분들께 이 구역에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구역 봉사자들을 좀 선임을 하고 부탁드리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봉사 좋습니다만 그냥 조용하게 십자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그냥 십자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교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어떤 데 일하다 보면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일하다 보면은 마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떤 도전을 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는 일을 주면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 봉사하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성수학교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동네에 누가 오셨는데, 이런 분들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손발이 돼서 나서서 해줄 분이 꼭 계셔야 하는데, 어느 분에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면이하고 저하고 열심히 그걸 가려고 해서, 생각을 달래긴 합니다만, 우리 구역이라는 조직 안에서의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역을 구역 봉사자들 임명식을 갔는데, 특히 이제 구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구역 반을 잘 돌봐야 하는 거죠. 그냥 구역 봉사자로 내가 선임됐다. 그러면 구역 반원들 잘 돌봐야 됩니다. 구역 봉사자들은 구역 공동체, 반공동체를 돌보고 발전, 성장시키는 책임을 맡습니다. 교회는 구역 봉사자를 믿고 구역 반공동체를 전적으로 맡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소명이기도 하죠. 참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구역 봉사자들은 구역원들의 주임의사에 잘 출석하고 있는지, 또 새로 전해본 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방문해서 심지어 편집도 문변 달아주기도 하고, 또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이 있는지, 미신이나 이단, 사회 종교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또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떤 그 부족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은 없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명단을 올려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예비신자가 가정이 생긴다면 특별히 예비신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을 방들과 함께 방문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격려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반원들의 애경사에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도 구역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또한 구역 반을 성장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 반원들과 함께 정례 모임을 가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과 사랑, 친교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구역에서 모임은 꼭 필요합니다.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교 운동이 뭐가 필요하겠죠. 이웃 선교는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구역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 선교에 심수해야 되겠죠. 말과 행동으로 무엇보다도 나의 아주 성실한, 나의 아름다운 그런 표현으로 이웃에게 보여줄 때 좋은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비신자를 초대하고 이웃에게 좋은 평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역반이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는 발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역 신자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올바른 구역 성장, 반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그냥 보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정말 그 작은 미랄이 되고 작은 겨자씨가 되고 그렇게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덕분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요란하지 않는 이렇게 묵묵하게 정말 이렇게 소리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좋은 일을 하고 희생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는 어떤 그런 봉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오해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넘어섰을 때는 아주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커다란 아픔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작은 희생 내가 받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좀 하느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늘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어져옵니다. 우리가 2000년의 교회가 이렇게 쉼없이 늘 성장해 보신 그런 바로시 일하는 많은 봉사자들 그분들의 희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역의 많은 봉사자들을 이렇게 전화도 하고 부탁도 드리면서 그분들 애를 상대했지만 많은 분들 기쁘게 승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작은 일에 함께 봉사하는 분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뿐만 아니라 좋은 소비에 주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때는 좀 어떤 억울함도 있을 거고 어떤 시간에 어떤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에 가장 보탬될 수 있다면 작은 희생도 한번 보여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작은 일에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가에 모여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는 많은 봉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봉사자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 남은 봉사 못한다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또 기도로서 이렇게 보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의 그 손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칭찬을 드리면서 함께 그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